어떤 상황에서든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터키 서부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이제 성도 대표에게 편지를 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아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모르시는 게 없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23절 중간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떤 죄를 좀 지었어도 감출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있어도 변호사를 잘 선임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되었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빛난 주석.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주먹, 이렇게 무엇이든지 부술 수 있는 주먹, 이거 철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요, 이 발로 부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권세, 파워,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이든지 모르는 게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판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못 이길 게 없으신 거예요. 이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신 대로 그 발로 다 밟아 이기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앞에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 2장 첫 부분에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하고 혼났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기를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오히려 더 많도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서 나온 첫 행위, 그거보다 나중의 사랑과 나중의 행위가 훨씬 컸어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죠.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연달아서 꽝꽝꽝꽝꽝 5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칭찬받는 내용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참 예수님 앞에 잘했던 교회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다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고 게다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보다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있는 이 교회가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혼나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혼나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한 내용은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자, 이세벨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열왕기상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바알의 딸 중에 셋바알의 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요,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죠? 7대 왕이군요. 7대 왕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처녀랑 결혼해야 되는 왕이 이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의 직업 자체가 뭐였냐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성전 제사장이에요. 바알신을 섬겼던 여제사장이 했던 일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남자 제사장들 그룹과 여자 제사장들 그룹이 이렇게 혼음하게끔 하고 본인도 그 혼음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왕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여자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우상 숭배자인데다가 처녀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결혼을 했어요. 아합 왕이 어떤 남자인지 알만하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20절 보세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열왕기상 시대에 살았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는 여자가 교회에 어떤 그 입김이 센, 치맛바람이 센 어떤 여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용납한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받아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냥 용납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요것을 더 설명하려면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그 문화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써 있죠.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의 특산품입니다. 두아디라 시는요, 옷감, 이거 염색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걸로 그 도시 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유럽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요. 루디아라 하는 이 여자는 또 자색 옷감 장사라서 더 고급스러운 옷 염색을 했던 여자입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시는요, 그렇게 옷감 장사들이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예요. 그게 특산품이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시는 지금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는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사업 연결체가 있었어요. 사업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자, 옷감 장사를 해야 두아디라시에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이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두아디라시 이 염색업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염색업 길드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두아디라시에서 유행했던 우상숭배를 함께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하다가도 예수님 믿어서 우상숭배를 멈추게 되면 이제 사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어요.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여간 세속적인 어떤 일들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마치 법인양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거짓말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간음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좀 진행해 줘야,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냐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시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시에 교회가 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길드 조직에 있던 사람들도 회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계속 옷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관용적으로 내버려 두고 용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했던 어떤 여자 지도자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는 설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먹고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은 다시 설탕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이런 가르침을 줬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지도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을 교회 안에서만 보존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속화된 채로 살자라는 그 타협을 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아니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거 역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행도 포함된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의 역할, 교인들을 꿰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혼음하며 제사하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 섬기는 제사, 그거 하게끔 하는 게 이세벨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혼음하는 것, 그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한 겁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상이에요. 너는 이제 병 걸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 안 하면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너희들을 던지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시무시하지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그 육적인 음행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쿠 무서워 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에서 7교회에게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뒤에 이제 심판이 쫙 진행됩니다. 만약 신약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어떻게 세상이 견디겠습니까? 이 심판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겠냐고요. 오늘날 신약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 저는 웨이처치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웨이처치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것을 동역하겠으며 세상은 또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게 복된 거고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아 회개해라. 두아디라 교회야 회개해라. 자꾸 종교 혼합주의, 세상이 말하는 그 각종 예수님 싫어하는 일들 하는 거, 함께 진행하는 거 다 잘라내버려라. 이 말 듣는 게 복된 거예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아예 관계를 안 하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예수님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들은 너희 너 회개해. 이것 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는 게 복된 거예요. 그 무서워.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음행을 회개 안 하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생각들 갖고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서의 이 행동이 다른 것, 이 영적인 음행하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회개 안 하면 침상에 던지신대요. 질병이 이어질 거래요. 회개 안 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거래요. 회개 안 하면 자녀들을 사망 가운데로 내모실 거래요. 회개를 꼭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 24절에서는요. 이런 이세벨의 무리들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다른 그 짐을 내가 지울 게 없도다. 다른 병상에 던지는 일, 환난에 던지는 일,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 그런 거 내가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렇지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굳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꾸 양쪽 옆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내가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소금 역할을 하며 해야겠어? 교회가 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냥 세상도 어둡고 교회도 어둡고 이런 거 아니겠어? 대충 둥글게 살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면 돌파하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야! 그러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아니, 적당히 2차, 3차, 4차 가고, 적당히 아가씨들 끼고, 이렇게 결혼을 했든 말든, 그래야 이거 세상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교인일지언정, 교회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할지언정,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그 신앙, 그거 굳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말씀이죠. 손에 쇠몽둥이를 들고 질그릇들, 사기 그릇들을요, 막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함께 진행할 일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나요? 어둠의 역사가 있나요? 그때마다 검을 빼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으아! 그리고 다 깨부시세요. 다 잘라버리고요. 다 박살을 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강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쇠몽둥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만 예수 이름의 강력을 쓸 수 있습니다. 대충 타협하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껴서 대충 종교 혼합주의, 혼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의 강력을 쓰지 못합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 새벽이 온다는 뜻이에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죠? 새벽에 보초 설 때, 이거 언제 이 보초가 끝나나? 새벽별이 떠요. 그러면 이제 동틀 때가 다가온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세상 심판하는 일에 심판의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면 회개하는 자가 귀 있는 자이고, 또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듣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끝까지 예수님 붙듭시다. 오늘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오늘도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예수님 붙듭시다. 예수님 붙들고 항상 하나의 길을 갑시다. 정도로 걸읍시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며 예수님 따라쟁이들 다 되며 오늘 하루를 지냅시다.